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요 5월의 첫날이자 또 5월의 첫 주예요.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이 하죠. 그래서 가정과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날들이 참 많아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죠. 또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하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한 가정의 어떤 사랑들을 좀 더 나누는 그런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날들이 5월 한 달 동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날들을 기념을 맞아서 교회도 절기상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을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한 가정과 사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집과 사회의 어린이를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바로 그 가정과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린이날을 정하고 또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을 정하여 지키는 것은 미래의 주역이 되는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며 그들을 잘 섬겨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으며 그분이 직접 보여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지만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귀찮았어요.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쫓아내려고 했던 제자들을 꾸중하며 오히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며 기도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요, 덜 중요한 존재로 여길 줄 몰라도 예수님께 있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받아야 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는 거, 그거 결코 귀찮거나 불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저희 교회는 아동부나 유치부 예배가 11시에 같이 드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 같이 드릴 때는 뭐예요? 아이가 울면 고개들이 다 돌아가죠. 그리고 눈빛이 막 찌그러집니다. 왜 애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해? 그러면 엄마가요 너무 몸뚱만 몰라서 다음 주 어디 가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것이 축복이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난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다소 분주하고 어수선해도 이것이 은혜구나, 아이 울음소리가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더욱 귀히 여기며 또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겨주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보배로서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시작점이 뭐냐?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기도 짝꿍을 선택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새벽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봉투에다 적어서 기도하는 분도 계셨어요. 아마 그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다음 주까지 신청서를 쓰는데요, 여러분 뒤에 신청서 있으니까 꼭 이름을 적어내시면 다음 15일 날 기도 짝꿍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어린 영혼을 붙들어서 이 시대 다윗처럼, 요새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이 소중한 걸 알아요. 귀한 걸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참 많죠.
야, 너는 미래의 주역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참 많지만, 오늘은 우리가 반대로 그 어린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어른들과 같이 되면 안 될까요? 청년들과 같이 되면 안 될까요? 왜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천국의 열쇠가 되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다듬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어린아이 가치 믿음은 뭐냐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4절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해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디 가서 드러내지 않아요. 어디 가서 항상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른들에게 양보하기도 하죠. 어른들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른들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어린이들의 모습이죠. 특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멸시받고 무시받던 불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될 때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셀 정도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당시 무시당하며 존재감이 낮았던 존재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기계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의 힘보다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옛날 당시에는요,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능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됐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아이들이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들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이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이 뭘 드러낼 수 있겠어요?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걸 봐도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한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이런 아이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돌봄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이런 연약한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하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이런 아이들의 연약함에 따른 의존성 때문에 아이들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의 이상의 삶을 아이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구하고 어른들의 도움을 구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것들을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능력과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어떤 힘과 어떤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능력 되시는 주, 구원 되시는 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겸손한 자래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아도 돼.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능력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뭘까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능력 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 수준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인정하고 날마다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바로 이러한 겸손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단순하게 따르는 순종의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는 단순함과 순수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때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죠. 여러분, 아마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경험들은 다 한두 번씩 해본 것 같은데요. 아이가 한 3살, 4살 때 이제 설날 때 또는 명절 때 할머니한테 용돈을 이렇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를 받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짓궂게 그러죠. 1,000원짜리 5장 가져가가지고, 야, 너는 한 장인데 아빠는 5장이 있어. 어때? 나랑 바꿀래? 그러면 아이는요, 많아 보이니까 바꿔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보셨나 봐요. 미안해요. 제가 그러면서 짭짤하게 수입을 좀 얻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바꾸는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눈에 보이니까 많아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이런 적이 있대요. 한 3살 아이예요, 이 아이도. 근데 하루는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한테 그래.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래, 크면. 근데 얘가 이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얼굴이 슬프지만 울기 시작하더래요. 아니, 아빠랑 결혼한다면서 왜 울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지금 엄마랑 결혼해서 나랑 결혼 안 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울더래요. 얼마나 순수하고 귀엽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믿는 거죠.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아요. 있는 것 그대로 보고 믿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보이는 대로 안 믿어요. 들리는 대로 안 믿죠.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또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때로는 머리가 아프기도 하죠. 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염려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행동과 결과를 가져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것저것 따져보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안 따져요.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단순하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결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잘 따지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아이들에게 있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 친구가 저 친구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딸이 받아요. 야, 아빠 어디 가셨니? 그러니까 딸이 말하기를 아빠 끼 나가셨는데요?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항상 아빠한테 아들, 야, 아빠 어디 끼 나갔니? 아빠 어디 끼 나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나가는 건 끼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들리는 대로 아빠 끼 나가셨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그만큼 단순한 게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했던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이와 같이 단순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단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죠.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죠. 그럴 때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요. 자기 병을 좀 고치려고. 그런데 엘리야가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나아만은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서 왜 하필 요단강이지? 왜 지저분한 요단강이지? 아람 땅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그리고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거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줘야지 어떻게 종을 시켜서 말 한마디 딱 하고 끝나냐?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결론은 뭐예요? 그냥 가자. 그래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가자.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만약에 그냥 돌아갔으면 나아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신하가 묻죠. 장군님, 더 큰 것을 요구해도 들을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뭐예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단순하게 그냥 7번 목욕하자.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7번 목욕을 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역사하신 겁니다. 또 베드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자기 배를 빌려달래요. 빌려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말씀을 딱 전하시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묻지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보아라. 그때 베드로가 복잡하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깊은 곳에요? 내가 거기도 어제 다 이게 그물 해봤어요. 2번 해봤어요. 2번. 근데도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예수 당신은 목수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물이나 던져봤어요? 배에서 살아봤어요? 물고기 잡는 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베테랑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결코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뭐예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의 많은 양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단순하게 믿고 순종한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무수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오병의 기적도 그렇고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그렇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생활 수준이나 직적 수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많이 알고 있으면 때론 그것이 믿음의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빌립이 뭐 한 거예요? 계산해 본 거예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져봤던 거죠.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불가능이라고 나온 거예요. 내 생각해 보니까, 내 경험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못 먹입니다라는 불가능이 나온 거예요. 바로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이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불신앙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우리가 빌립처럼 계산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며 사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라고 불신앙의 말을 우리가 혹시 고백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여기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목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교회 부흥은 어려워하면서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게 저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순종의 믿음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종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뭐냐면 점점점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빨리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갓난아이일 때는요, 한 달의 차이도 커요. 그런데 1년 정도 차이가 나면 엄청 크더라고요. 제 예지가 2월생이고 제 조카가 12월생이에요. 10개월 차인데요, 거의 등치는 2배예요. 어릴 때 보니까. 이 어릴 때 1년 차이는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크는 걸 보면 세월이 흘러가는 걸 많이 알아요. 여러분, 저도요, 아이들이 크는 거 보니까 제 나이 먹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얼굴이 중학교 때부터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늙어가는 걸 잘 몰라. 제가 나이 들어가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는 거 보니까, 야, 10년 지났구나, 15년 지났구나 하면서 나이 먹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자라는 걸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누워있으면 뒤집기를 원하고, 뒤집으면 앉기를 원하고, 앉으면 일어서기를 원하고, 일어서면 뛰기를 원하지 않아요? 점점점 자라는 것이 부모들의 소원이고 바람이죠. 근데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생각도 함께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몸은 20대인데 생각은 5살 아이의 수준이라면 그거 얼마나 부모의 아픔이고 슬픔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3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약한 음식만 먹어요. 젖만 먹거나 딱딱하거나 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자기 입맛에 좋은 음식만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처럼 신앙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하러 못 와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데 힘들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섬기고 전도하는 일을 거의 못해요. 누군가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가야 겨우겨우 따라오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아무 말씀이라 막 하면 안 돼요. 좋은 말, 희망이 되고 비전되는 말을 해야지, 괜히 책망이나 혼내는 말을 하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성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뭐냐면 청년의 신앙이 있어요. 청년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독립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밥도 해먹고 내가 스스로 옷도 다려 입고 내가 스스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홀로서기의 시기가 청년인 것처럼 신앙의 홀로서기가 청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기쁘니까 은혜 받으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이런 홀로서기의 신앙의 단계가 청년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단계가 뭐냐면 그게 아비의 신앙입니다. 부모의 신앙이죠. 여러분, 부모는 뭐예요? 자녀를 낳아 책임지고 키우는 거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어린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린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섬김의 믿음이 바로 아비의 믿음인데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쉬고 싶지만, 나도 편하게 예수 믿고 싶지만 아무개가 연약하니까, 아무개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수고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힘쓰는 아비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느 믿음의 수준에 있습니까? 혹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어떤 말씀을 주어줘도 아멘할 수 있는 아비의 믿음이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성장하여 청년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믿음이었다면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아비의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성장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연수에 비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많이 대하고 가까이 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해야 되며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에 힘써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깊이를 줄 수 있도록 훈련받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째, 잘 먹어야 된다. 두 번째, 골고루 먹어야 된다. 세 번째,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먹어야 된다는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삼키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 가지 원칙과 동일한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잘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들으면 이단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지를 꼬박꼬박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되도록이면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책을 보니까 창세기만 너덜너덜한 게, 또 어떤 분은 사복음서만 너덜너덜해.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읽기 쉬워. 그리고 그것만 읽고 구약은 읽기 어려우니까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읽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골고루 듣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수요예배 설교도 들어보고 금요예배 설교도 들어보고 새벽예배 설교도 들으면서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새벽예배도 있는 이유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비의 믿음까지 성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넌 아직 부족해, 넌 아직 연약해, 그러니까 너 이거 해야 되고 가르칠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존재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듯이 우리도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순수하게 부모를 믿고 따르는 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이 그들이 키가 자라고 마음이 점점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의 믿음, 섬김의 믿음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깊이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누려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맺어가는 영광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아비의 믿음이 되어 섬김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